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부활주일 주제를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디즈니 영화 가운데서 라이언 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사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자가 양을 잡아먹지만 다시 사자는 죽어서 풀이 되고 풀을 양이 뜯어먹는다.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순환되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것을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삼 녹용을 먹고 좋은 보약을 다 먹어도 때가 되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생명은 태어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렇게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지상에는 정말 사람보다 더 많이 사는 그런 짐승들, 곤충들이 참 많이 있죠. 만약에 우리가 100년만 살고 이것이 인생의 끝이라면 정말 인생이 허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우리가 이 세상밖에 없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밖에 없다 할 것 같으면 짐승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더 나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글 헨리 5세에 우리는 우리와 함께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함께 살고 싶지 않노라,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헨리 5세는 우리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되지,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 우리하고 함께 죽기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입장에서 살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 어쩌면 전혀 다른 세상 같은 부활, 죽음, 극과 극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는 죽음과 부활은 그냥 하나의 가정입니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제자들은 참 보면은 너무 기가 막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실 것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물론 이 여자들도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냥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겠다고 갔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런데도 너희들이 어떻게 그 모양이냐,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런 책망을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것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죽음 다음에 부활, 이것은 성경에나 말씀했지 사람들의 인지에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치 아니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무덤 안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는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덤에 살 수가 없어요. 유대 나라는 우리 무덤하고 좀 다르죠. 동굴처럼 그런 데를 무덤으로 사용합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그런 무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무덤 속에는 누가 사느냐? 성경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은 죽음 속에 들어갈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죽음 안에서 그분이 썩어져 흙이 될 그럴 분이 아니다는 것은 성경이 많이도 예언했습니다. 아주 빈 무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 무덤은 세마포가 따로 놓여 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개켜 있고 그리고 천사가 그 안에서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빈 무덤은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본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여러 제자가 보았습니다. 베드로, 요한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듣자 바로 베드로가 무덤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요한도 쫓아갑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도착했느냐?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아주 성경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왜 먼저 도착했습니까?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요, 요한은 젊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출발했지만 요한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요한은 좀 마음이 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늦게 와가지고는 바로 무덤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게바에게 보이셨고 12제자에게 보이셨으며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셨으며 주의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간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마지막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볼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보수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별로 신학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종교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세워진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다. 이렇게 참 좋은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무덤 잘못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부활을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 만약에 기독교에 부활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 신앙이 없다. 저는 볼 때 부활 신앙이 없다 그랬더만 목사가 설교하기가 참 곤란할 것 같아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죽으면 끝입니다. 땅 위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사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잘 사십시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으십시오. 죽으면 끝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누가 아멘을 하고 누가 예수를 믿으려 하겠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아도 못 살아도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지만 여러분 견디십시오. 이기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학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니까 7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말씀들이 예수님 죽으면 다시 산다, 다시 산다, 다시 산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6절 말씀에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냥 우연히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억울하게 신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재수 없이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 제자들은 덜 믿고 안 믿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올라가서 핍박을 받고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겠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겠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주님, 그런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거의 말씀들이 기록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출애굽해서 참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거치고 그 우상을 섬기면 망한다, 바빌론에 끌려간다, 포로가 된다, 이게 다 예언이 된 대로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바로 그렇게 집행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이며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 제자들이 굉장히 근심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데 굉장히 근심을 합니다. 근심을 한다는 것은 안 믿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안 믿을 것 같으면 뭐라 했겠어요? 예수님이 나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겠다 할 때 만약에 그 말을 안 믿을 것 같으면 뭐라 했겠습니까? 아유 선생님, 농담이시죠? 죽었다가 어떻게 삽니까? 주님 너무 농담이 심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건데 아무도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근심했다. 야, 이거 어떻게 되겠지? 예수님 죽으신다는데 어떻게 되지? 이렇게 근심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에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이 말은 누가 했냐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속이던 자라고 말해요. 사람들을 막 속이던, 사기치던 사람이라고, 사기꾼으로 그렇게 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한 말이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 했는데 저 무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살아났다 하면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더 성이 소란해지겠습니다. 그렇게 빌라도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한 말을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 하냐면 너희에게도 병사가 있지 않느냐? 가서 무덤 지켜라. 그 병사들이 무덤에 와서 지키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어요. 그럼 그 병사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야말로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하늘에 천사가 내려오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할 때에 혼비백산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 살게 되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실제로 장로님은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다 의사가 진단을 다 했습니다. 사망하셨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래 병풍을 쳐놨는데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풍 뒤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니까, 시신을 갖다 이렇게 병풍을 쳐놓고 아직 입간을 안 했는데 부시럭부시럭 하니까 방 안에 있던 자식들이 다 도망갔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로님 깨서 보니까 자식들이 다 도망갔고,
왜요? 아버지라 해도 분명히 돌아가셨고 병풍을 쳐놨는데 거기서 이상한 부실부실 소리 나니까 그만 놀래가지고 막 다 도망가 버렸다. 아버지라도 아버지뿐이겠습니까? 참 죽은 사람이 산다. 물론 그것은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위대했던 인물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으면 다 끝이 났습니다.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내린도, 김일성이도, 세계에 가장 미를 자랑하던 클레오파트라도 죽으면 다 끝이 났습니다. 공자도 무덤이 있고 석가도 무덤이 있고 그 속에 다 죽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만이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인류가 이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 있었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살려준 아침에 새벽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사로와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든지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순간 살려주신 것이지만 또 죽었잖아요. 영혼이 나사로가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죽었잖아요. 일순간적으로 살려주셨지만 우리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분명히 죽었는데 의사가 사망 선언했는데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계시겠지만 그렇게 살려주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소망했으면 봤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삶이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엠마오 상의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그 옆에 나그네 한 사람이 따라왔어요. 너희들이 얼굴에 왜 그렇게 근심이 많으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가 아니 당신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까?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처참히 죽었습니다. 이럴 때에 그 옆에 서 있는 랍비 복장을 한 나그네가 하는 말이 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모세의 율법에도 선지자의 글에도 시편에도 구세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겠다는 그런 예언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그제서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참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돼요. 깨닫게 돼요. 믿게 돼요. 열어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소용이 없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느냐? 그냥 믿어졌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 엠마오상의 두 제자가 엠마오에 도착을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은 나그네처럼 더 가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하는 말이 아이고, 훌륭한 분을 만났으니 식사라도 같이 합시다. 그래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 기도 한번 해주시죠. 주님이 딱 축사를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꼭 기도할 때 두 손을 들어요. 두 손을 딱 드는데 눈이 딱 열리게 예수님이
예수님의 손인 거예요. 못 박힌 못자국 손인 거예요. 기도가 딱 끝났는데 예수님은 없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게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희미해지느냐? 부활신앙이 떨어지면 신앙 자체가, 생활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점점 부흥됐습니다. 이 한국 기독교도 가만히 살펴보면 언제 제일 부흥됐느냐? 일제 36년 동안에 제일 부흥됐어요. 그때 어느 때입니까? 목사들을 막 잡아다 죽이는 때입니다. 순교자가, 저 경기도 용인에 가보십시오. 순교자가 500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순교한 사람은 전부 사진은 다 걸어놨어요. 사진이 없는 사람은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그거 다 걸어놨어요. 우리 경안로에도 거기 보면은 그 경안로에 전사님 중에 한 분이 순교했는데 그분 얼굴이 그려져 있다고. 경안노예라는 이름으로 그려져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교회가 제일 부흥됐다. 왜요? 생명이 그때 있었다. 생명이, 부활신앙이 있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신앙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 신앙 고백을 날마다 주일마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에요. 그냥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분명히 다시 산다,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졌느냐,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을 가졌느냐, 그 신앙을 갖지 못했느냐, 이것은 어마어마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엄격히 말하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부활신앙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을 두드려 주셔야 됩니다.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어떻게 오십니까? 성령으로 오신다 이거죠. 주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승천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면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마르다를 보고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때 마르다가 하는 말이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르다야, 오늘 네가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우리에게는 부활신앙,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신앙,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